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풀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약 5,000명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마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목사님 대소지 제6장 장명은 떡입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의 이적, 두 번째 바다 위로 걸어가심, 세 번째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네 번째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을 것, 다섯 번째 제자의 종류입니다. 이 시간은 1절부터 47절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 한 다음에 또 디베라 바다, 이것은 같은 장소를 다르게 지명한 것뿐입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게네사렛 호수가 나오는데 그것도 갈릴리 바다예요. 이 지명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한 곳을 다르게 이렇게 이름한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곳까지 왔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들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따라다닙니다. 오늘날도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복잡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3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복잡한 곳을 피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좇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표적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5절에서 6절.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자, 여기 보니까 숫자가 지금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그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은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5,000명쯤이라고 해요. 자,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도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면 거기다가 2배나 3배를 곱하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이 10,000명인지 15,000명인지 어쨌든 상당히 많은 그런 숫자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거기엔 먹이를 여기 나가면은 편의점 많죠? 편의점도 없고, 식당도 없고,
뭐 거기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에 능통한 빌립 뭐라고 대답하나 보겠습니다. 7절에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도 부족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을 할 때 계산을 합니다. 근데 빌립이 계산에 밝은 사람이에요. 딱 이렇게 대강 한번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쯤 필요하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한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하면 요즘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 버나 생각해 보면 한 5만 원 번다고 하면 거기다 200 곱하면 얼마쯤 될까요? 약 오늘날로 하면 1,000만 원. 한 1,000만 원쯤 지금 될 거.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지금 빌립이 얘기를 했습니다. 계산이 아주 빨라요. 거기 지금 장소는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또 날은 어두워질 즈음이라고 했어요. 날이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 9절. 8절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네. 근데 거기 한 아이가 보리빵 몇 개요?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자, 이 설교를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95년대 신학교 갔으니까 한 22년 동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10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0번도 안 했지만 설교할 때마다 이거를 꼭 어떻게 하냐면은 보리빵 따라해 보세요. 5개. 물고기 2마리. 항상 이런 제스처를 제가 늘 씁니다. 창암교에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교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교수. 그때 할아버지가 연세가 한 80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은퇴도 안 하시고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시켜요. 물론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영어로 설교를 막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날 불러요. 설교한 2사람을. 그런 다음에 여기 그런 거 없죠. 데니스라는 이런 식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사비로 우리들을 밥을 사줘요. 훌륭하신 교수님이에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옆에서 밥 먹고 있어라. 한 사람은 옆에서 빨간 걸로 다 이렇게 고치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한테는 뭘 지적하시냐면은 저는 딱 서서 지금 딱 이 자리세요. 이 자세로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막 설교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냐, 제스처를 좀 쓰라는 거예요. 제스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한테 뭐라고 한가 하니 그때 제가 오병이어 설교를 했어요. 뭐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하면서 영어로 막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게 하면 A 주겠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에 설교할 때마다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지금 하지 마세요.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하면은 금방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제스처를 필요할 때는 좀 쓰기 시작했어요. 자,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아까 몇 명이라 그랬어요? 5,000명 이상이죠. 5,000명 이상. 이건 도무지 먹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보잘것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이 보리빵이 뭐 보잘것 있습니까? 뭐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먹기는 해요. 보리빵. 그렇죠? 건강에 좋다니까. 아주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잘것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이용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보리빵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요? 목사님, 그래요. 나는 슈크림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자, 우리는 보리빵 봐도 못해요. 보리빵 봐도 못해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자라도 사용하시면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저도 보잘것이 없는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자라도 순종하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가? 이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10절에서 13절.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풀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약 5,000명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마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는 다 사람 앉게 하여라. 하나님은 일단 질서 있게 하는 걸 좋아하죠. 질서 있게.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가 질서, 그게 참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나라도 물론이에요. 그래서 무질서한 거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다 앉게 하고 그 다음에 풀이 많았으니까 앉기도 아마 좋았을 거예요. 수가 약 5,000명. 아까 마태복음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약 15,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빵을 가지고 뭐부터 하셨어요? 감사기도, 축사, 감사기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먹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어른들은 기도하고 먹는 거 제가 확실히 많이 봤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 제가 또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항상 딱 놓고 기도하고 다 잡수시죠? 네.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창피한가 봐요. 그래서 햄버거 먹을 때 제가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가 볼까 봐. 우리 햄버거 딱 놔두고 기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먹잖아요. 근데 친구들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넣으면서 가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거 한 사람도 그래도 좀 나아요. 아예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뜨끔하죠, 누구? 사실은 물 마시기 전에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많이 안 하시죠? 안 하실 거예요. 이 물 마시는 것도 기도해야지 왜? 그럼 사탕 먹는 건 기도 안 하죠? 많아요. 그냥 입으로 먼저 들어가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한 다음에 2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물어봐요. 목사가 기도했어요? 자기가 기도할 거지 뭘 물어. 얼마나 기도를 좋아하면은 기도하고 또 하고. 제가 3번까지 하는 사람 봤어요. 3번까지. 기억을 못 하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면 3번 기도하겠어요. 자, 감사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부터. 물질을 주신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나눠줬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개. 자, 그런데 사람들이 요만큼씩 먹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먹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먹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배불리.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어요. 이거는 이적입니다.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또 남았어요. 또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 이게 말이 돼요? 12바구니. 예. 장로님이 바구니래요. 강조를 하지 마세요. 바구니. 12바구니. 자, 얼마나 또 많이 남았어요? 자, 그 부스러기조차도 버리지 못하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이잖아요. 이거 불가능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계산해 보면 안 돼요. 이건 도무지 이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도무지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넘친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산을 짜고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것 같은데 넘치게 주신 하나님. 다 믿으세요? 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어왔더니 먹을 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도 주셨는데 또 우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도 주신 거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리빵같이 보잘것없는 거라도 하나님께 크게 사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작죠? 작은 거지만 정성으로 바치면 크게 사용되는 거예요. 정성으로 바치면.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14절에서 15절. 14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 지금 사람들은 배가 부르니까 이제 너무 좋았어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야, 이 사람만 따라가면은 먹을 건 걱정 없겠구나.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이거 뭐 일할 필요도 없어요. 맨날 뭐만 필요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빵 5개만 있으면 맨날 뭐 풍성히 먹을 것 같잖아요. 이게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 표적의 참뜻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다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그런 다음에 유혹을 했습니다. 시험을 했어요. 어떤 시험 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띄어내. 또 뭐 있어요? 절해라. 자, 그 시험 다 말씀으로 이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전에 기도부터 한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2가지예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을 2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정욕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되는,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게 말씀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정욕대로 하는 기도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걸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붙들림 반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16절에서 17절. 16절.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네, 여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 기적은 공간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 또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서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날은 이미 컴컴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어디 계셨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18절. 18절.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 그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광풍이 부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신데 또 캄캄한 밤에 광풍이 부니까, 큰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19절. 19절. 그들이 노를 저어 15리 남짓 갔을 때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므로. 15리가 얼마쯤 되냐면 약 5km예요. 그러니까 이 무태서 육지에서 한 5km 정도 벌써 바다로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냥 파도가 덮치면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그 제자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좋았을까요? 와,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랬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6절.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6절. 2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저것은 유령이다 하며 겁에 질려 소리치므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저것은 유령이다가 뭐예요? 저것은 유령이다. 한심하죠? 한심해요? 한심해요? 안 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으면 저것은 유령이다 하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요? 항상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이 영의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유령이 보여요, 유령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믿음이 적은 증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겁에 질렸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뒤에 나오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지금 큰 바람이 일고 그 다음에 풍랑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이 바다와 같아요. 바다. 풍랑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풍랑이 일어나죠? 두려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제가 뭘 얘기할까 봐 지금 두렵죠?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저것이 유령이다 그런다니까요. 이 제자들 한심한 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몰라요. 혼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자기가 살겠다고 아유, 참 한심하죠. 이건 믿음이 적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걸 알았다면 부르짖었겠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지금 노를 저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자, 이 바람과 파도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막 넘치려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실 분께 간구해야 돼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오겠어요?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못 살아나요. 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다 죽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는 바짝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잔잔하게 해주세요. 잔잔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살고 죽는 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못 죽어요.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죽어라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생명을 1분 1초도 연장할 수 없어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나가면 두려움이 없죠. 누가 우리를 죽인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나갈 수 있어요. 또 순교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반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겁에 질리지 마세요. 왜 겁에 질려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훈련.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훈련 좀 받으셨어요? 몇 분 받으셨네요.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저것이 유령이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기도하셨어요. 통과했죠? 예, 이제는 특별 훈련 없을까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계속 있을 줄 아세요. 그게 우리는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단. 근데 연단 받는 자가 복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연단 안 받는 게 좋겠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연단 받은 만큼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어요. 연단 받은 만큼.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핍박도 없고 나는 그저 모든 게 편안하다.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만 받은 거예요. 하지만 너무너무 특별한 훈련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너무너무 특별한 훈련이 연단이 많습니다. 그게 복 받은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을 때마다 우리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냐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연단 받으시겠어요? 소리가 아직도 작아요. 연단 받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십니다. 우리 구역에는 징계란 말을 썼는데 이 바른 성경에는 훈계라는 말,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훈계는 훈련과 징계가 합한 말이에요. 때로는 매를 들지만 대부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독수리 그 예화를 많이 들어요. 독수리가 그 새끼 훈련 어떻게 시켜요?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요? 떨어뜨린다고요. 그럼 바둥바둥 거리죠? 근데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 죽이지 않아요. 땅에 닿을 만하면 어떻게 해요? 쑥 내려와가지고 날개로 엎어서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떨어뜨려요. 떨어질 때는 죽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훈련 없으면 맨날 그 둥지에서 어미가 주는 거 받아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언제 날아보겠어요? 언제? 날고 싶으세요? 그냥 받아먹고 싶으세요? 날아야죠. 올라가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 언제까지 둥지에서 머물러가지고 아무 연단도 없고 훈련도 없고 바다만 먹다가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특별한 훈련도 받아서 실력이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좀 하다가 그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도 받고 그래서 우리 연단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자, 연단 많이 받으시겠어요? 아까보다 커졌어요. 올라가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신앙. 실력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이 연단하시는 것은 실력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력. 하늘나라에 우리가 유업을 다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아직 그 상속자의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기쁘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0절.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니. 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두려움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곁에 계세요. 곁에 계시는데 모르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곁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세요. 동행하고 가세요. 동행하고. 그러한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큰 풍랑이 계속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풍랑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순풍이 되고 말아요. 큰 풍랑은 잔잔해지고 순풍으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됩니다. 21절. 그들이 그분을 배 안에 모셔들였으며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자, 배에 예수님을 모셔들었다는 건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 다음에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 심령에 평안이 함께하는 거예요. 기쁨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28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명령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오느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여기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셔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너라 그랬어요. 오너라. 일단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물 위도 걸어갈 수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걸어가요? 한 발짝 하면 쑥 들어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너라 할 때는 무리도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적이죠, 이적.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기적이다 그럴 줄 몰라요. 기적. 그렇죠? 기적이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특별 섭리. 섭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신다 그래요. 섭리는 보존과 통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뜻에서 섭리고 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할 때가 있어요. 특별 섭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래요. 분명히 저거는 죽을 게 돼 있어요. 의사가 이건 죽었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살아나요. 이거 뭐라 그래요? 특별 섭리. 사람들은 기적이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특별 섭리, 우리가 예를 들면 요셉과 같은 경우가 특별 섭리예요. 요셉. 사실 요셉 같은 경우는 참 어렵게 살았죠. 형들하고 어머니가 다르고, 그러니까 동생만 자기 친동생이고 어머니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편애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똑같이 옷 사주지 왜 요셉만 좋게 해줘갖고 미움받게 하는 거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편애하지 마세요. 괜히 한 사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편애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꾼 게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게 한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요셉이 꿈을 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꿈을 꾸면 요셉처럼 그러한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아이들한테 그런 꿈을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 꿈꾼 거 아니에요. 요셉이 언제 애굽의 총리 대신 되려고 노력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총리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구덩이에 들어가서 굶어 죽을 뻔했죠. 그 다음에 그 애굽 상인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갖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그 못된 여자 있죠, 그 아내. 그 못된 여자가 거기에 또 걸려들지 않았어요. 걸려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느냐. 그 다음에 갔더니 이 못된 여자가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아주 못돼 먹었어요.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거기서도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또 술관원, 떡관원 꿈을 해석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 된 거예요. 이게 요셉이 노력해갖고 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셉은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몇 번. 그런데 그 고비마다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어떤 섭리? 특별 섭리가 있었어요. 특별 섭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그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자기들 죽이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서 이렇게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 교육하기 힘들죠? 너 앞으로 뭐가 되기 위해서 죽도록 공부하라. 그래서 학원 여러 군데 막 보내고 막 애들 막 죽였다 살리죠?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되고 두 가지만 항상 질문하려 저는 그렇게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두 가지가 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했느냐? 그 다음에는요? 성경을 읽었느냐? 두 가지만 물어봐요. 두 가지만. 다른 거 물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 그러면은 잘합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딱 두 가지. 기도했느냐, 성경 읽었느냐. 그 아이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은 반드시 예배당에 보내세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보내세요. 오늘날 이 학교에서는 성경 말씀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어요. 성경으로 아이들을 양육시켜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도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만 주일을 아이들 예배당에 안 가는 거 그냥 방치해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버려두고 성경 안 읽어도 내버려두고 그 아이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 되겠어요? 이제 사경회가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이제부터 그렇게 양육하세요. 2가지만 챙기세요. 2가지. 뭐예요? 기도했느냐? 성경 읽었느냐? 그거 안 했으면 혼내주세요.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양육시키면 그 아이는 훌륭하게 돼 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 다음에 예배당에 보내서 주일에는 성경 말씀을 배우도록 양육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인물이 되게 돼 있어요.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신명기 28장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 30절. 그러나 그가 강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빠지기 시작하였으므로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주님 저를 구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저벅저벅 잘 걸어갔는데 뭘 쳐다봤어요? 강한 바람 보자마자 쑥 빠졌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특별 섭리 가운데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빠지고 말아요. 그 다음부터는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 보면 알잖아요.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또 강한 바람을 보니까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만 계속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우리의 표대예요. 표대. 거기서 이 눈이 띄어지는 순간 다른 데 보는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요.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 안 바라보면 또 두려워요. 그러면 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아세요. 예수님 바라보다 물에 빠질 때는 또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베드로가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쳤어요? 주님, 주여 저를 구하소서. 또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으셨어요. 건져내시는 예수님. 건져내시면서 한 소리 들었죠? 뭐라고 한 소리 들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여기선 베드로한테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왜 낮출 때 낮아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낮출 때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시험할 때는 시험을 잘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마침내 복 주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잘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 건 주지 않으세요. 그걸 분명히 믿으세요. 유익이 아닌 건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건 뭐 성경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 그렇죠?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그 구역 성경에는 합동하여 유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어떻게 낮아졌든지 그 기간을 잘 통과만 하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낙심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낮아지라는 거예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이상하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그렇죠. 겸손한 자는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안 줄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권고해 주십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높아지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는 낮아지고 또 시험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럼 마침내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 옆에 사람 상관하다가 한 소리 들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본 다음에 내 양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럼 자기 양 먹이면 되는데 뭐라고 했다가 한 소리 들었어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자기나 잘하면 돼요. 자기나 잘하면 돼요. 요한은 또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영어로 뭐라고 해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It's none of your business. 자, 영어 한 마디 배우시죠. 자, It's none of your business. 헷갈리세요? 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게 네가 알 바가 아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사람과 비교해서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넘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칭찬은 어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못하는 거 멸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멸시할 것도 없어요. 그저 나에게 맡긴 재능, 달란트 그거 가지고 남기는 장사 그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그곳에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자신의 제자들만 떠나간 것을 보았다. 그러나 디베랴에서 다른 배들이 주께서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사람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까이 왔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서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말하기를 라삐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였다. 이튿날 많은 사람들이 어제 빵 먹던 곳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들은 어제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안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 나중에 도착한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을 이 사람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라삐님 언제 오셨습니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찾았어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참 여기에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다른 사람 배부르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영의 양식. 다른 것으로 배부르게 하면은 계속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한 번만 딱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부터 사람들 그 필요에 자꾸 맞춰주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계속 뭐가 필요하다 계속 그걸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강교회는 국밥 1년에 한 번밖에 안 줘요. 성탄절 네. 매주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그러면 예배 제대로 우리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많은 분들을 국밥을 매주 줄 수 있습니까? 그 국밥 하려면 얼마나 그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제가 그 식당부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그 수고가 보통이 아닌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 목사님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성탄절 딱 한 번만 그날 기다려줘요. 1월 1일부터 우리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성탄절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고민을 했어요. 이거 성탄절 1년을 기다렸는데 이거 안 드시면 섭섭할 텐데.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지혜가 생겼냐면은 그러면 우리 사경회가 일주일 있으면 열리니까 그때 국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우리 창간교 교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같이 한번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근데도 그럼 성탄절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때 뭐 받았어요? 과자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 과자 한 봉지씩 나눠드렸어요. 너무너무 섭섭해서. 자, 어디 국밥이 맛이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계속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의 필요, 교회는 그거 채워주는 곳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먹고 곤고한 영이 힘을 얻고 영에 소성케 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우리 창간교회는 도시락 싸고 하신 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도시락 싸고 가는 거.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밖에. 네, 다 대부분의 교회는 뭐 다 국수를 주시든지 뭐 이렇게 음식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몇 달 전에 극동방송에서 편성국장이 한번 오셨어요. 여기 취재 좀 하려고 저를 좀 만나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와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이딴 교회가 있냐고. 첫 번째 놀란 거는 무슨 교회가 주보가 없대요. 주보가. 뭐 좀 보려고 그랬더니 주보가 없다는 거예요. 별교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별교회가 다 있다. 그게 또 성가대가 없대요. 이렇게 큰 교회가 어떻게 성가대가 없네요. 별교회가 다 있대요. 나 세 번째, 밥을 왜 안 주냐는 거예요. 밥을.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다 설명을 했어요. 매주 이 주보 만들려면 우리 교회 한 2,000장 이상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매주 하면 쌓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는 비용 그거 다 모아가지고 개척교회 하는 데도 사용하고 우리 기도원 하는 데도 사용하고 우리 또 신대원에 거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거기에 다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교인들의 헌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다음에 이 음식 준비하는 것도 그래서 도시락 싸오게 했다. 그래서 저보러 인터뷰 좀 하자는 거예요. 급하게.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이거 답니다. 이제 더 할 얘기도 없다 그랬어요. 자, 교회는 이 교인들의 헌금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학교, 기도원 이런 데다 다 전력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는 최소로 줄여야 돼. 최소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 줄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데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원 운영하는 데 협력하고 신학대학원 우리 세우는 데 협력하는 거. 거기에 우리의 헌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놀러 다니는 거 그런 거 줄여야죠. 그런 거 자꾸 하지 마세요. 무슨 때가 되면 관광버스에다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사회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가족끼리 하든지 그냥 친척들끼리 친구들끼리 그렇게 하고 이 교회는 그런 데 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개척교회 하는 데다가 기도원 신대원 그래서 그 교인들의 그러한 돈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게 그게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데 쓰고 그래서 이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전기골로 그거 하나씩 다 사드리고 3개월치 전기세 다 내드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우리 신촌 동장 거기 교회 협의하게 했는데 거기서 또 좀 협력을 하자 그래갖고 우리 옆에 보면 여기 대형교회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두 개 있는 창천감리교회 그 다음에 저기 현대백화점 지나가다 보면은 신촌 장로교회 예, 거기 그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네 교회가 몇백만 원씩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 부루 한 사람들 쌀 다 나눠주고
헌금은 그런 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뭐 놀고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는 줄이세요. 앞으로 점점 줄이세요. 그렇게 계속 거기다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걸 점점 원하게 돼 있어요. 한 번 가는 거 2번 가게 돼 있고, 2번 가면 3번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그 귀한 헌금을 먹고 노는데 그런 데 자꾸만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데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다가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남는 거예요. 자, 27절.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는 그런 양식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썩지 않는 거. 그래야 영이 삽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따라가는 거고,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29절. 28절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여기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일 하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30절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랍비님을 믿을 수 있도록 랍비께서 무슨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많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뭘 보여달라 그래요? 아직도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31절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 같이 저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32절 33절 32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에게 참빵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만나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34절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빵을 항상 저에게 주소서라고 하였다. 생명의 빵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이 빵을 달라고 합니다. 35절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누가 생명의 빵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면 이제는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6절 37절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오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감사하죠? 모두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이런 표현을 써요. 외적 부르심은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와라. 예수 믿어라. 다 우리가 불렀어요. 근데 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내적 부르심. 성령께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내적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다 영접했습니다. 38절 39절 38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자는 차별이 없다고 했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택한 백성 모두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 다 예수님 믿죠?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다시 살릴 것이다. 우리가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41절, 42절. 4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하여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해줬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그 부모를 이 사람들이 아는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43절, 44절. 4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며.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세요.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올 수 없어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가 그물에 쳤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들이 다 붙잡혔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먼저 붙잡았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우리는 다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냥 끌려가기만 하면 돼. 끌려가기만 하면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는 주저앉고 싶어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넘어질 때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붙잡힌 생활이 그와 같이 좋은 겁니다. 45절. 45절. 선지자들의 글에 또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거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 예수님께로 오게 할 자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성령으로 받게 해서 생명을 살려나갑니다. 46절. 46절. 이는 누군가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께 배우는 자는 누구나 직접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 이걸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믿으세요? 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리빵보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순종만 하면 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물에 빠져 허우적댔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면 무료를 걸어갈 수 있지만 세상 바라보면 물에 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라도 물에 빠져있는 우리를 붙잡아 건져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라가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업어주시고 독실의 날개로 업어주셔서 함께 올라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